지나갈수록 사도신경으로 중등 마지막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한창 코로나 터졌을 때는 그때는 제가 고등부 3학년이었어요. 저랑 전도사님 둘이서 주일날 나와서 카메라 한 대 두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고, 저는 만약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그래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조금 속상하시겠죠. 왜냐면 작년에 제가 중등부 인도할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는 분위기가 막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거를 도입을 했는데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했는데 전도사님하고 저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신나게 찬양을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조금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게 뭐 내가 이렇게 신나게 하는데 호응을 안 해줘서 슬픈 게 아니고 정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런 찬양의 기쁨을 아직 모른다는 것, 거기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서 찬양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합하는 그 때까지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테니까요. 오늘 마지막 찬양하는 건데 이제는 조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찬양 기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잠시만요. 제가 이걸 잘못 꽂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키가 좀 높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대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어서 다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번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1절로 한 번만 다시 고백할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나눠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전도사 사역을 나가셔서 이문동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10년 넘게 교회의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인도나 특히 중등부 인도 같은 거를 10년 넘게 단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성실히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서도 사랑으로 또 교사로서 이렇게 임하였던 선생님이신데,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인도자의 꿈을 키우기도 했고 또 기타도 그 선생님 때문에 배웠고, 어떻게 보면 찬양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그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을 정말 닮고 싶었어요. 저는 저 선생님을 닮고 나도 저 선생님처럼 나중에 교사가 되면
맛있는 것도 아이들한테 사주고 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내가 닮고 싶다고 닮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중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한 거였어요. 또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중간에 인도를 그만뒀었고, 또 올해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을 저는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해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아직 닫고 있어서 그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다른 것들은 정말 고백을 잘하는데,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라는 이런 고백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죠. 부모님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 기도를 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똑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고백을 해드릴게요. 눈을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의 시간을, 나의 1시간, 2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 주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는 이 사랑의 1시간, 2시간이 앞으로 나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7, 80년 동안에 주님께서 대대로 내려주실 그 사랑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아직 부끄럽고 또는 아직 잘 느껴지지 못해서 주님께 제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비워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참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용되게 하셔서 같은 시험과 같은 고난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고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의 원수들을 다 쳐주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역병으로부터의 안전과 종교를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1월이 다가왔고 2022년이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번 한 해에 남은 2달을 의미있고 보람차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3학년 친구들에게도 노력한 만큼의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저희 모두 하나님의 보혈과 축복 안에서 코로나와 독감과 같은 질병들에 대해 안전함을 약속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함께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9절입니다. 세 구절이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9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우팅 행사가 있습니다. 끝나고 오늘 볼링을 치는데 아쉽게도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6명이 현재 실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히나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구호 기억하시죠? 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오른손 주먹 쥐고. 자 제가 오직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예수. 자 우리는 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직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 너무 작아. 시체예요 시체. 자 오직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PPT 보세요. 그림 보이시나요? 평온한 표정의 앳된 여성과 그의 품에 안겨 고난 잠을 자고 있는 남성. 이 둘은 다름 아닌 예수와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고 걸작 피에타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무릎에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조각상입니다. 뛰어난 신체 묘사와 섬세한 감정 표현이 이 피에타라는 작품에 등장하자마자 미켈란젤로는 세계 최고의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 번씩 이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처음 보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하지만 처음 작품이 나왔을 땐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어요. 바로 작품 속 인물들의 비율 때문이었습니다. 이 관람자의 시선에서 보이는 형태는 커다란 성모 마리아와 예수의 늘어진 팔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아들보다 어머니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죠. 예수보다 성모가 주인공 같다는 비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이 피에타를 만든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피에타를 앞에서 보지 말고 천장에서 내려다보시오. 이 조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자,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볼까요? 시선을 달리 보면 이 그림은 달리 보입니다. 바로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평온하게 잠든 듯한 얼굴과
유독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작품은 저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께서 옛날에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PPT를 보시면 예술을 하시는 예술가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진아, 너 예술이 뭔지 아니? 예술이라는 글자를 보면 예수 아래 무릎을 꿇는 사람의 모양처럼 생긴 리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단다. 예술은 예수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란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말이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37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저는 오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곳에서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하게 이집트에 팔려갔던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딱 여러분 또래였습니다. 집에 있을 땐 맨날 핸드폰만 보고 뒹굴거릴 수 있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맨날 집안일 겁나게 시켜요.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5, 26살이 된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 여러분, 과연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요셉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노비가 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형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 보이는 창세기 39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인생길에서 무작정 가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하라고 하신 적이 없고 먼저 가셔서 그 길을 만드셨고 함께 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서신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신 하나님은 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도망치는 빌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가 버린 것도 아니고 누가 그들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함께 가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찾아주셨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신 하나님은 함께 선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함께 아픔을 당하시며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던 모든 인생길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세기의 문학 창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도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에서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기적이 나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창세기 39장 6절 뒷부분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답게 잘생겼다 적혀 있어요. 저처럼 잘생겼대요.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비웃지 마세요. 너무 크게 웃으시면 좀 비참하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겁니다. 나랑 자자. 그를 유혹합니다. 잘생겼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문란하고 음흉한지 모릅니다. 중학생들이요.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중학생들이요. 돈 벌자고 성매매를 하고요. 중학생 때 대부분 성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잘못된 관계로 가정에 틀어지고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인간을 가장 사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냐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할로윈 데이 말고도 내일은 또 다른 역사적인 날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바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 앞에 95개 조각문을 만들어서 무너져가는 타락하고 부패한 교황청 앞에 소리쳐 외칩니다. 어찌 면죄부라는 종이 쪼가리로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여 으리으리한 성당을 지으려는 사악한 교황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스 크리스토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솔라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5가지 솔라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함께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성당에서 교회라는 작은 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전부 다 성당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당에서 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있던 마르틴 루터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대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80 노인 할아버지 모세를 사용하여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가 우리 인생 앞에 갈라지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인생 앞에서 무너지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거대한 홍해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학교를 가시고 학원을 가십니까? 누구와 함께 친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팔려가는 광경을 구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옆에 끝까지 있었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곁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냐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려십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예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좀 못생긴 할아버지예요. 그분은 별명이 있는데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어요. 어둠의 화가가 아니라 빛의 화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분은 돌아온 탕자, 지금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지는 예수, 갈릴리 바다의 폭풍,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일화를 그림으로 그려낸 화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화가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그린 모든 그림들의 이야기 속에 항상 자신의 초상화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여기서 화가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은 친구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자, 화가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뒤로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사람 찾으시면 돼요. 자, 10초 갑니다. 시작! 이거 무효. 괜찮아. 두 번째 그림 또 있어요. 이거 잘못 눌러서 두 번 눌렸네. 거기 만지지 마세요. 제가 넘길게요. 눌리시면 어떡해요. 아쉽다. 아무튼 간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자, 여기 보이시면 어떤 아버지가 대머리에 아들 안고 있어요. 보이세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인생을 막무가내로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가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첫째 아들과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죽을 때 받아가야 할 유산돈을 미리 땡겨서 흥청망청 다 쓰고 온 거예요. 아버지 목숨값을 미리 받아내서 돈을 다 쓰고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지금 그 그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 구석진 그늘에 가보면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보이시죠? 자기의 얼굴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자신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꼭 맞추시길 바라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십자가에 내려지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인데 사다리 오른쪽에 어린 얼굴을 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좀 어려우니까 15초 드릴게요. 준비. 찾은 친구들은 손 들어보세요. 시작. 앞에 나와서 봐도 돼요. 부장님은 안 드십니다. 선생님들 안 돼요. 자,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자, 나 찾았다 하는 친구. 찾았다 손. 없어요? 상품 있는데? 자, 부장님 한번 그러면. 부장님 찾으셨습니까? 왼쪽이요? 아니면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왼쪽 사다리. 원석쌤은 뭔 것 같아요? 오른쪽 사다리. 한두 명이 아닌데? 누구? 저 오른쪽 사다리 바로 밑에. 그 예수님 안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저 사다리에 바로 얼굴 모양. 사다리의 얼굴 모양. 정답입니다. 아쉽지만 선생님들은 상품이 없습니다.
선생님이시니까. 자, 십자가에 내려주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그림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사다리 오른쪽에 보면 어린 얼굴을 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해설가는 그가 요한이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고 해석합니다. 자, 그 근거로 자, 다음 사진에 등장하는 또 안 넘어가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 사람이에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예, 자, 보시면, 자, 여기 다음 사진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에서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려 놓았는데, 그림을 서로 비교해 보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왼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 칸 넘어가 주세요. 네,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스페이스바. 네, 한 번 더. 네, 보이시죠?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그 촛불을 중심으로 모든 빛의 음영 처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렘브란트가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지금 빛이 서서히 드러나는 게 보이죠. 자, 렘브란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내가 빛을 밝히고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밝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옆에 같이 있는가?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나는 그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멋진 것과 좋은 것을 주목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시선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려십니까? 누구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시고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대 다윗도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도 세워서 사용하셨던 분인데 어찌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헨리 나우겐이 말했던 명언을 우리 다 함께 그의 신앙 고백을 다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진리를 외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간절히 믿고 하루를 또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를 승리하는 중등부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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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네, 좋습니다. 지금 지금 중3이 저거 기말고사인가요? 한참 졸업고사?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애들이 우리 중3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빨리 다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우팅 행사 있죠. 우리 볼링장 행사가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이 시간 이게 예배 마치고 밑에 식당으로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식사 교제 할 거예요. 그 김밥과 컵라면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단 전체 내려가서 식사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팅 행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우팅 행사에 나갈 때는 그 차량으로 이동해서 갈 건데 그 차량에는 이따가 우리 밑에 식당에서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참여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참여 못하는 친구 하나 둘 손 들어봐. 손 하나 둘 2명. 그래 일단 2명. 그래도 같이 일단은 밥을 같이 식사를 해줘요. 알지? 같이 이제는 밥을 먹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팀 모집합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저는 아마 정리할 테니까 나머지 선생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지금 다 같이 식당으로 내려가 주세요. 네. 식당으로 아이들 식당으로 다 같이 내려가 주세요. 이걸 좀 전사님 목소리 안 들어가십니다. 네, 안 들어가십니다. 네, 자 식당으로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겠습니다. 일단.